참어머님의 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어머님의 가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준비된 가문이었습니다. 조원모 외할머니 집안은 전주의 이름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조상 가운데 한 분인 조한준 할아버지가 나라의 발의에 호응해 전 재산을 틀어서 중국 사신이 오가는 달래강에 큰 돌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역전 서풍이 남아서 다리 준공식에 신고갈 집신을 샀는데 그것이 조건에 걸려서 천자를 보낼 집안이었는데 공주를 보낸다라는 맹시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달래강은 달천강이라고도 하는데 경주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서해로 연결됩니다. 조한준 할아버지가 몽시를 꾸고 나가보니 언덕 위에 돌미륵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미륵은 배가 불룩하게 나왔습니다. 그 후 조씨 가문의 딸들이 모두가 허리가 둥글둥글하게 보살같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돌미륵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만 돌부처의 배를 깎아내 버렸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피가 나오게 되었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깎아낸 부분에 특효를 발랐다고 합니다. 참아버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달래강의 돌미륵이 있는 곳에 가서 놀았다고 회상하실 정도로 조한준 미륵이라는 돌부처 이야기는 전주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조씨 가문은 나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가문이었다고 하시며 조한준 할아버지의 돌다리 이야기는 어머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가게에서 대모님과 대부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9년 탄생하신 조원모 외할머니는 몸집이 작고 예쁜 용모에 부지런하고 활동적인 신여성이셨습니다. 재봉틀 상회를 운영했으며 고장난 재봉틀을 수리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조원모 할머니는 대모님의 신앙생활에 신앙활동에 큰 힘이 되셨고 참 어머님을 뜻적으로 양육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대모님은 안일한 가정 환경 속에 틀에 박힌 신앙이 아닌 24시간을 전적으로 하늘 앞에 봉사하고 주님을 맡기 위한 준비에 정성을 다하셨기 때문에 집에 거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주로 외가 식구들의 보호 아래 성장하셨고 자연스럽게 조은모 할머니를 통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조은모 할머니는 어린 참 어머니께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항상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 환경 가운데 참 어머님께서는 아버지라고 하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며 성장하시게 되었습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1914년 음력 2월 22일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친 홍유일 씨와 모친 조원모 씨의 설아 일남 일녀중 맞이로 성암북도 전주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대모님의 남동생은 참 어머님을 학창시절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셨던 홍순정 씨입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안주 보통학교와 평양 성도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19세까지 장로교를 다니다가 모친을 통해 여러 신령교단에 입문된 이후 온갖 정성과 희생 봉사로서 재림준비 신앙에 몰두하셨습니다. 먼저는 한국주 전도사 일행과 간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영적 역사를 일으키며 순회를 다녔습니다. 안주를 떠나 신의주까지 밤낮 106일을 걸어서 전도를 다녔습니다. 나중에 신의주를 돌아 강계까지 갈 때는 다리가 부어 상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강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계시를 받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933년경부터 3년간은 이용조 목사의 새예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예수교회에서 대모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정과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매일 통곡하며 울면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1936년경부터 8년간은 김성도의 순주교단에 다니셨습니다. 김성도씨는 인간 타락은 인난죄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한 것은 살인죄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모두가 김성도씨를 중심한 에덴 동산으로 복귀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지냈습니다. 1944년경부터 6년간은 김성도 씨의 사명을 계승한 호빈 씨의 복등교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대모님은 복등교 시절 몽시에 참 아버님을 두 번 뵙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부엌 일을 하고
방에 들어가 보니 건장하신 분이 상을 차려놓고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공부하시다가 척 돌아앉으면서 내가 너 하나 차려주고 이와 같이 공부한다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 다시 꿈에 참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북으로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테니 네가 제일 아끼던 이불과 요와 양복 한 벌을 배낭에 넣어 달라고 하시고 내가 3년 있다가 올 테니 너는 3년 동안 마음 변치 말고 기다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의 부친 한성훈 대부님은 1909년 1월 20일 부친 한병건 씨와 모친 최기경 씨의 설하에서 5형제 중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부님은 사립 유경학교를 졸업했으며 이 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1941년부터 1946년까지 황해도 사경 공립보통학교와 만성 공립보통학교에서 교권 생활을 하셨습니다. 남하 후 1974년까지 서울 교동초등학교, 양주 송추초등학교, 가평 미원초등학교 등에 공직하셨습니다. 1933년 이용조 목사의 새예수교회 설립 때 중앙순도원 교육국 책임자로 활동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대부님은 푸른 소나무 수림의 울창한 가운데 맑고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면서 두 마리 학이 활동하는 모습을 명시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 이름을 학자라고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어머님의 가계를 보면 3대에 거친 동료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920년 음력 1월 6일 문제 독생자이신 참 아버님을 보내시어 메시아 재림주로서의 기반을 갖게 하신 한편 1943년 음력 1월 6일 3대에 걸쳐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성을 들여온 가문에서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을 세우셔서 하늘 신부로서 많은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한 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3대가 동료인 동시에 3대가 오시는 주님을 위한 공적인 터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내력을 보면 조원모 외할머니로부터 홍승의 할머니, 어머니까지 3대가 외동딸입니다. 라는 참 아버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체 신부 기반을 대표한 여성 인류의 참 어머니가 되는 데에는 거기에 합당한 성적 조건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첫째 조건은 바탕 세계의 참소를 넘어설 수 있는 혈통적 내용입니다. 전체 인류 여성을 대표해서 한 여성이 세워져 참 어머니에까지 연결하기 위해 그 배후에는 3대가 동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 목에는 조원모 할머니와 홍승의 대모님, 참 어머니에 이르는 3대 동료를 줌으로써 하늘편으로 성별에 나왔습니다. 조은모 할머니와 대모님은 제 예수교회와 성주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특히 대모님은 메시아 현현을 준비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전인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모님은 참 어머님을 낳은 직후 신비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일제치하 조선 총독부에서 태평양 전쟁에 필요한 보급 물품과 무기 생산을 위해 한국에서 수탈한 엄청난 물자가 일본에서 바다를 건너 한국 땅으로 배에 실려오고 그것도 참 어머니 생가 앞마당에 쌓이는 꿈이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그 꿈이 가인과 아벨을 화해시켜 하나 만들어 하늘 부모님께 나아가야 할 어머니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태어난 이듬 해인 1944년쯤 대모님은 조원모 할머니와 함께 호빈의 복중교에 들어가서 주님을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복중교 시절에 대모님은 꿈에서 참 아버님을 두 차례 뵙기도 하셨습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해 순주교와 복중교에 다니면서 많은 정성을 들이고 헌신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호빈과 모친이 참 어머님께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라고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이는 모든 신령 역사의 정성 기반이 대모님을 거쳐 참 어머님께로 전개되었음을 말합니다. 이상 참 어머님의 가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참 어머님의 남하 피난 시설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